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절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우리 저기 뒤에 여사님 좀 찾아드리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다 같이 이제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또 주일날 일을 떠나서 이제 예배에 신령한 이유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얼굴 마주 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전통적인 기독교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자, 샬롬 서로 보고 샬롬 한번 합시다. 시작. 샬롬. 네, 샬롬. 샬롬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사할 때 우리는 밥 무엇입니까?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워낙 옛날부터 이 전쟁이 많았던 그런 이제 지역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인사가 이제 샬롬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워낙 이제 굶은 보리고개 같은 이런 이제 날이 있으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밥 무엇입니까? 이런 인사가 이제 발달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워낙 평화가 희귀하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갈구하는 마음으로 인사가 평화라는 그런 인사가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는 샬롬 또는 성경에서 이제 감사하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법이 발달했죠. 영어 이제 땡큐 또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런 인사법에서 이제 파생된 인사법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샬롬, 안녕하세요, 나 또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아끼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사를 굉장히 풍성하게 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부차적인 어떤 본질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은혜의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입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느 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가 입에 늘 붙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경상도 남자잖아요. 이 억양이 좀 세가지고 주변에 조금 불편함을 줬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자꾸 드는데, 참 기독교인들은 일단 신사가 돼야 돼요. 신사와 숙녀가 돼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세요. 뭐 이런 배려심이 이 기독교인의 아주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이렇게 더울 때는 샤워라도 한번 하면 훨씬, 시원해지니까 꼭 몸 관리 잘해서 또 올여름 잘 지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양성의 충돌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교회 형편상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의 충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부자, 가난한 자, 병자, 건강한 자, 외국인, 내국인, 그리고 청년들, 노인들, 중년들, 그리고 부부 또는 과부, 미혼, 기혼, 여러 또 장애인, 노인, 병자, 불우이웃,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워낙 극소수의 교회인지라 사실 그 다양성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6장에 다양성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사실은 한 가족도 그 다양성을 굳이 따지자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부모는 나이 든 사람, 자식들은 나이 젊은 사람, 또 돈 잘 버는 자식은 부자, 돈 못 버는 자식은 가난한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 여성, 그리고 이제 우리 여사님은 또 이제 외국 출신, 우리 장애인,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다양성에 대한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또 이제 원래 제가 이제 65세고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은퇴할 예상인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목사님이나 또 다른 큰 교회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다양한 계층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될 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주 포용성을 가지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들어가는 말로 숲속동물학교의 비극이라고 하는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1940년대 미국 목사이며 교육행정가였던 조지 리비스 목사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숲속동물학교의 비극. 옛날 옛적 숲속동물들이 힘을 합쳐 위대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에게 공평하고 완벽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의욕 넘치게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과목은 단 4가지, 달리기, 오르기, 날기, 수영하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이 4과목을 똑같이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리에게 수영은 식은 죽 먹기였지만 달리기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기 연습을 하다가 발에 달린 물갈퀴가 찢어져 장기였던 수영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나무 오르기 시험에서 늘 자기 방식대로 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가는 바람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람쥐는 날기 시험을 치르다가 뇌진탕에 걸려 장기인 오르기 실력마저 떨어졌습니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 평균의 함정, 기획의 획일성의 함정에 빠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동물학교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에게는 사도의 일이, 집사에게는 집사의 일이 있으며 헬라파에게는 헬라파의 강점이 있습니다. 헬라파는 이제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그 전체 어떤 그런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권력은 로마의 어떤 권력하에 있었지만은 그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아주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에 있다가 이스라엘 국내로 이렇게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헬라파에게는 헬라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파, 국내파 유대인들에게는 또 국내파의 장단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들을 서로의 다름을 깎아내려서 똑같이 만나는 대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자 교회 내부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와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쓰고 율법적 전통을 철저히 고수해온 이른바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주류였고 기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교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구사했고 이제 보통 사회에서는 헬라어를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이해하셨죠? 이들은 헬라어를 구사했고 이방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먹는 음식 선호가 다르고 평생 살아온 문화적 코드가 다릅니다. 이 두 그룹이 한 공간에 모이니 얼마나 어색하고 소통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이야기 들으면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김평지 여사님하고 가끔씩 이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 의견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할 때는 다 극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다양성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터졌습니다. 매일 구제 물자를 나눠주는데 소통이 안 되고 눈에 밟히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돌아간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자꾸만 그 명단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터뜨렸던 그런 아주 분노와 소외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차별하는가? 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소외시키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이라 가르침 받았는데 왜 우리를 외국 출신 유대인들이라고 차별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아주 불평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악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사도들이 게을러서 돌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인간이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먼저 챙기게 되는 문화적 맹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밀려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갈등과 소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밀려들어올 때 그런 갈등으로 인한 갈등과 소요가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렇게 갈등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아주 그런 결정적인 지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아주 전도사로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서울, 평택, 그리고 이리까지 아주 여러 곳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그런 부교육자로서 학생부나 청년부 또는 그 주일학교 학생을 맡아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런 다양한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구심점이 있느냐,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매주 주간마다 부흥사로 이제 출타를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였다고 하면 어떤 계층별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학원에 강사를 하는 일타 강사를 하는 그런 아주 명문대학교 졸업생 출신인 집사 부부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불만을 하고 또 이제 한 집단은 목사님을 찬성하는 어떤 충성파로 이 한 집단이 이렇게 갈라져서 모였다고 하면 뭔가를 문제를 놓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인들의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본체만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교육 전도사인 저는 할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은 핵심을 제가 찌르기로 결심을 했죠. 주일날 당회장 목사님 교회 그 당회실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을 대면하고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이렇게 분열을 해서 매일 모였다고 하면 싸우는데 목사님은 매주 출타를 하시고 그렇게 부흥회를 나가십니다. 교회 교인들 먼저 화합을 시키고 그 이후에 부흥회를 좀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핑계를 대시더라고. 부흥회에 나와가지고 두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즉시 성도들을 모으고 그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예, 다음 주일에 갔는데 제가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예, 그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이나 갈등을 어떤 그 교회 리더십이 되시는 목사님이 잘 중재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면은 그 교회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한 50명, 6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친인척으로 묶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체성이 친인척이라고, 혈육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어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는 잘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간 성도들이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 목사님도 개척하신 목사님이 아니고 청명되어져 오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마저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성도들 주변에 겉도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 무시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인 집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문화적 획일, 그 혈육적 어떤 걸 획일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적응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빙빙 돌다가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나 전도사조차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설교만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냥 거의 뭐 겉돌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크게 부흥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나중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작은 교회였지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전사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50명, 60명 정도 되었는데 청년들, 주일학생, 그리고 기성세대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좀 다양했지만은 서로를 조화를 이루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문제가 생긴 성도들을 잘 이렇게 상담으로 잘 이렇게 참 다독거리고, 그리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리고 전도사님은 또 각자 부서를 맡아가지고 아주 청년들과 함께 배구 대회도 하고 또는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을, 그래서 이름도 장성교회였어요. 제가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장성교회, 대구의 장성교회. 목사님은 좀 과묵했지만은 아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또 아주 밝고 활달해서 아주 문제 생기는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 그렇게 찾아서 참 고민해주고 상담해주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참 능력 있게 잘 성장해가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대개 공동체 갈등이 생기면 지도자들은 두 가지 잘못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거론했던 첫 번째 교회가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은혜로 지나갑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서운해도 참으세요. 하나님 은혜로 참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영성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을 억누르는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왜 자꾸 이방 풍습을 들어오려 합니까? 히브리식 전통을 따르세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듯이 여기에서는 히브리식 전통을 따르세요. 라고 하며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동물학교처럼 모두를 똑같이 만들려는 그런 실수를 교회에서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경고 등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지고 가던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죠. 사도들은 영적인 말씀 선포와 기도를 해야 했고 재정관리와 행정, 구제, 물품 배분까지 다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죠. 사도들은 바로 그때 아주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구제나 행정일이 말씀 사역보다 월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역시 거룩한 사역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아멘.
사도는 권력을 독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의 권한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본질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구제와 행정의 실무는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설교와 신방, 행정과 상담, 재정과 기획을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찬양과 주차 안내, 식당 봉사와 교사를 다 만점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인가요? 그러자 지휘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제1 바이올린이 이 주인공이거든요. 리듬을 아주 앞서서 아주 들으면 가장 잘 들리고 가장 그 전체의 곡의 리듬을 이끌어가는 것이 제1 바이올린이에요. 그 반면에 제2 바이올린은 조연입니다. 그 제1 바이올린의 그 배경에 어떤 은은히 그 리듬을 깔아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2 바이올린이 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연을 하는,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제2 바이올린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만약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제1 바이올린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제1 바이올린의 자리만 고집하거나 혹은 모든 악기를 혼자 연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2 바이올린, 플룻, 첼로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때 비로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이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양보와 배려와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넘겨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열된 7명의 이름 스데반, 빌립, 브로코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하고는 사실 조금 뭔가 좀 어색한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그 히브리식, 그 국내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7명 전부 다 외국 출신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니골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후 다시 기독교인이 된 외국 출신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중심의 구제 행정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들이 사람이 더 많은 국내파 4명,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3명, 그렇게 해서 집사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 구제를 담당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양보를 했어요. 100% 양보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거기 집사를 세우지 않아도 다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아는 그런 국내인들이니까. 예. 누가 누구의 어머니이며 또는 누구 어디에 사는 과부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그들은 다 구제에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인 과부들은 아주 신경을 쓰고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살펴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7명 전원을 다 헬라파 성도들을 그 7 집사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성령 충만과 어떤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양보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맡아라. 그러면 히브리 과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들어온 그 이제 외국 출신 과부들마저도 바로 그들은 잘하니까 말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또 비슷하니까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들 가운데 다양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너희의 서운함을 안다. 너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제와 재정의 모든 고난을 너희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7명을 세우는 기준은 철저했습니다. 세상처럼 문벌이나 재산, 권력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양성이 들어오면 파당을 짓고 밥그릇 싸움을 하며 지분을 나누기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기에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상처받는 소수의 이웃에게 기꺼이 의사결정의 권한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이 작은 교회도 이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등과 소음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서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해결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조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마지막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령의 역사는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교회를 치유하셨습니다. 다양성을 조직으로 포용하고 각자의 자리를 존중해 주었을 때 일어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구제와 행정의 짐을 벗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영적인 권세와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원망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었지만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고 조화에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세상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씀이 왕성해지자 전도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셋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유대교 기독권의 최정점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변화되기가 어려웠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왕관 가슴들이 무너졌습니다. 왜였습니까?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장벽과 분립 화음을 성령 안에서 완벽한 교향곡으로 그렇게 바꾸어내는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 안에도 다름이 존재합니다. 나이에 다름이 있고 성별의 다름이 있으며 정치적 견해와 경제적 수준의 다름과 출신 국가의 다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히브리파 같은 성도님이 계시는가 하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헬라파 같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 다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 우리는 결코
동물학교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고 저렇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어떤 마음에 담을 씌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방식대로 봉사하지 않지? 라며 상대방의 동물처럼 물갈퀴가 찢어지게 하거나 또는 다람쥐가 날려고 하다가 뉘진탕에 걸리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과 같습니다. 옆 사람이 내는 소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연주를 멈추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 소리가 나와 다르고 내가 내는 소리와 어우러져 더 깊고 풍성한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분과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다름을 보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의 담을 높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인 종교개혁과 종칼뱅이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력이 독점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 지금의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포함된 그 모임을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절대 권리를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또 당회가 또 교회 전체를 주무르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집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대표자들인 집사회를 또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라고 그래요. 집사회도 있고 또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전체 교인이 모여서 또 의논하는 그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 정치적인 시스템이 이 장로교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교회가 작아서 큰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소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의 내 마음속에 그런 다양성으로 인한 소음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혹 우리들 가운데서 발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내 고난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다 품어줄 수 있는 거룩한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 사람이 적을 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 혹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을 주셔도 얼마든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가 작을 때 그런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어떤 이 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득권을 행사하려 하고 그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려는 이런 어떤 마음의 성향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사도들이 했던 이 아주 혁신적이고 과감한 이런 배려의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를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낼 때 오늘 본문 7절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세상의 완악한 심령들이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시작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